하나님의 말씀 요나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조선 말기는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자 배를 이용하여 섬들에 도착하여 주민들에게 성경과 서양 문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로서 이 땅에 처음 왔던 선교사는 독일에서 태어난 구첼라프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살에 경건주의 중심지였던 할레 대학에 입학하여 신학 교육을 마치고 베를린 선교 양성소에서 선교사 훈련을 하였습니다. 6개국어를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827년 네덜란드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본래 계획했던 중국 선교를 위해서 1831년 런던 선교회로 적을 옮겼습니다. 같은 해 마카오에 도착했던 그는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무역선인 로드 암스토어에 통역관 또는 의사, 목사로서 동성하여 이 땅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1832년 중국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장상곳, 안면도, 고대도 그리고 제주도를 거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고대도에서 그는 주민들에게 서적과 약품,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감자씨를 주면서 기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주기도를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우리나라를 떠났지만은 칼 구칠라프 항해기 등 저술과 잡지를 통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첫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면서 가판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에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조선인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성경을 받았으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왔던 목사는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영국 군으로서 중국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1865년에 처음으로 황해도 청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약 2달 반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고 두 번째 다시 제너럴 스마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님께서 재물보황을 통하여 이 땅에 입국하였습니다. 아펜셀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땅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들은 배 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드린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기도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는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내려보낸 큰 바람과 큰 폭풍, 선장과 선원들 제비 뽑기에 의해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물고기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 던졌을 때 요나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지옥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내가 왜 살아있지? 여기는 어디지? 내 생애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참 후에야 요나는 자기가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나 2장은 요나가 기도했다는 고백으로서 1절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진술이요, 2절에서 9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자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의지나 주변 환경에 바라는 것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하신 것을 선포하여서 백성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가 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자는 그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이 깨어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은 보통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요나가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그것이 중대한 사실이다. 기록으로 남겨놓을 만큼, 기록으로 남겨둘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해야 하는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자였고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던 사람도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면 그 사명 때문에 긴장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민하거나 물어볼 가치도 없는 것이다. 빨리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도망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폭풍으로 변하였고 배는 파선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며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요나는 부담을 느끼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얼마 후에 여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망하지 않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절규하듯이 소리치는 선장의 소리에 잠이 깼지만은 요나는 한마디 말도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뽑은 제비의 결과와 사람들의 추궁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폭풍이 왜 일어나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깨어있는 선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입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요나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해야만 하는 순간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없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선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닫혀있던 요나의 입술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결코 편한 곳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즐거움과 보람을 얻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전혀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답답함과 어두움과 악취와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요나는 그것을 서울의 뱃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은 죽은 자가 묻혀있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거하게 되는 지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캄캄하고 두려운 곳, 죽음의 고통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산자의 장소가 아니고 죽은 자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3절에 보면 깊음 속 바다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산의 뿌리 땅이 거빗장으로 막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곳이라는 말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지옥스럽고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괴롭고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1절에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너는 일어나 접근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니느웨 백성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것도 아셨고 제비에 뽑힐 것도 아셨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도 아셨고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아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을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요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요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목적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도망하는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큰 바람을 보냈습니다.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바다에 파도를 일으켰고 큰 물고기까지 자기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저 사장에 가보면 박는 굴과 작은 벌레와 하늘의 태양과 뜨거운 동부까지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어떤 분입니까? 영혼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백성의 죄악도 크지만은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니느웨 백성을 아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소유명사로 쓰여져 있지만 분명한 의미는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인생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해 6년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녀는 알거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그를 알고 있던 이웃 사람들은 놀라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들에게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쓴 잔, 쓴 물을 말하죠.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면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2절을 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때문에를 뜻하는 미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해석하면 나의 고난 때문에입니다. 또 고난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차라라고 하는 말은 곤경, 곤란, 고통, 고난, 재난 등 극도의 공포심과 심적 고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의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소리쳐 불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한 동기, 기도하게 된 원인은 고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았고 자기를 징계함으로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를 징계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준비해서 위험한 짐승과 바닷물이 요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환난날에 피할 반석이요 방주였습니다. 구원선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요나를 훈련하는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장소에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는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과 궁핍을 만나죠. 육체적으로는 피로와 질병을 만납니다. 사회적으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만납니다. 모욕과 비난으로 인격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일차적인 원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와는 상관없는 고난도 때로 있는 것입니다. 공유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련과 실패를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련과 절망을 만났을 때 왜 저입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조서가 내려져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것입니다. 절망이 절정에 다다랐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절망적인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사울의 핍박 때문에 다윗은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인들도 참으로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가족들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과 군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침략하여서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의 부하들은 물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의 군인들을 물리치고 약탈당했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을 데리고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환난 중에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고통의 결박과 기막힌 수렁에서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대적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드렸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난관을 기도하면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교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가 기도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들 앞에 자주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주저앉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부르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